열왕기하 13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7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겨 주셨더라.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리아 왕이 백성 중에서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멸하고 타작하여 티끌같이 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저녁에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이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 분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유다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 남쪽 유다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칭찬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히 이제 한 나라 솔로몬에서 그 다음 아들로 이어지면서 둘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를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가 있는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남쪽 유다는 두 집합하게 되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 유다 땅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은 이제 처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남쪽 유다에 속했던 내가 북쪽 사마리아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자기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북쪽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제 지파는 10지파나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항상 이 왕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한가? 예를 들면 혹시라도
성전에 예배드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 특별히 우리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그 왕들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참 뭐랄까 한 민족이지만 이제 두 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한 민족이지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좋은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고 서로 같은 약점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침공하고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여기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특별히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잔재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른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추진한 정책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예를 들면 북쪽 그 땅인 예를 들면 단이나 베델에 딱 세워놓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에 섬기던 신이다.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유다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회유하고, 또 우리가 그 제사장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참 그 제사 드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합당한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이제 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아스가 예를 들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또 여전히 지금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시리아 왕을 예를 들면 보내서 여기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서론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비단 이 당시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뭐 역대 왕들에게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시대만 딱 국한돼서 거기에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서 타오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평생 동안 예를 들면 시리아 왕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분노하신 다음에 시리아 왕을 통해서 저들을 힘들게 하셨을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셨지만 또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정말 영적인 기쁨과 어떤 그 신앙생활의 참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참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모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참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저들을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게 뭐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무언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이든 어떤 일들이든지,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냥 성경의 기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 잘못다, 참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힘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저들을 향해서 여기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4절에 여호와스가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13장 4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 말씀이 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른 척하고 못 보시고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 누구에게? 시리아 왕에게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신 대로 여호와스가 주께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마땅히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했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엄청난 그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 벽돌을 긋고 이제 그 노예 생활하고 시달리는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극 감독들을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기도했던 거나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참 축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슴을 칠 뿐,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면 가슴을 칠 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6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내가 고난의 날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그릇 안에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들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이건 다른 사람이,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도 큽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의 능력도 크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기 성경에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내가 주를 부르느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과 삶이 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제 여호와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 여기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래서 그 분노한 저들을 이제 하나님이 교정하시기 위해서 시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구원자가 누가 왔느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열왕기상에서 13장에서 구원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13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구원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구약에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이제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 그 엘리사의 어떤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자를 보내서 여기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누가 와서 여기 시리아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줬느냐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붙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갈 일꾼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리아 사람들의 그 고난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저들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로 그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행한 모습들은 뭔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는 간절히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표현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 앞에서 눈을 두드리니까 참 소녀가 와서 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아마 온 것 같다. 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동원할 수 있고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서 나를 지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답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 하면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이들이 행복하고 달라는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던 저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그 죄악에 계속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저들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라 자기들의 장막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차이, 감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그 사고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원리를 볼 때 우리의 행복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 집입니다. 우리 집 가족들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제 한 가정을 맺게 하시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한 울타리 안에 살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됐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이 예를 들면 이전보다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가 옛날보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은 많이 좋아졌고 정말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누릴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느끼는 가정에 대한 행복 또는 가정에 대한 우리가 그 행복의 수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의 가치, 가정의 행복, 우리가 이전에 정말 그 장막에 거하는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찾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원칙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예를 들면 이집트를 나온 후 저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저들이 굶지 않고 신발에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무사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저들에게 문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리아의 베나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냐? 저들이 하나님께서 참 그만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참 누리며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해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열왕기하 13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5절부터 읽게,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거하였으나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들에서 떠나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깝고 이것이 너무나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가슴 아픈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의 이제 이전에 참 그 장막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회복해 주셨고, 그런 삶을 잠깐 누리다가 여전히 또 여로보암의 죄로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이제 시리아 왕이 백성 중에서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 여호수아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멸하고 타작하여 티끌같이 되게 하였더라. 여기서 타작하고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타작하고 나면 그 찌꺼기들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힘없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이전에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들에 거하고 그 죄들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를 들면 시리아 사람에 의해서 곤욕을 겪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의 가나에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우리가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한 가르침을 너희가 분명히 받았고 너희의 생각의 영을 우리가 새롭게 해라. 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 버렸는가 하면 또 거기 가고, 버렸는가 하면 또 거기 가고, 이게 하나님이 화나게 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 우리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실 것이 무엇이 내게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전의 장막에 저들이 거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전의 습관과 생활, 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았고 들을 때는 눈을 탁 크게 뜨고 그렇게 하려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마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버릴 것 같다가 또 붙잡고 버릴 것 같다가도 또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과연 내가 버리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옛날 그 습성,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던 죄악된 그런 사고가 나에게 뭐가 있는가, 어떤 것이 내게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 이거 나 좀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좀 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바르고 옳은 삶,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스러울 만한 사람으로 내가 좀 서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옛 습관들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